복된 화요일 아침입니다. 신흥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이사야 25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고 예전에 세우신 계획대로 신실하고 진실하게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읍들을 돌무더기로 만드셨고 견고한 성읍들을 폐허로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대적들이 지은 도성들을 더 이상 도성이라고 할 수 없게 만드셨으니 아무도 그것을 재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한 민족이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며 포악한 민족들의 성읍이 주님을 경외할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곤경에 빠진 불쌍한 사람들의 요새이시며 폭풍우를 피할 피난처시며 뙤양볕을 막는 그늘이십니다. 흉악한 자들의 기세는 성벽을 뒤흔드는 폭풍과 같고 사막의 열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방 사람의 함성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구름 그늘이 뙤양볕에 열기를 식히듯이 포악한 자들의 노래소리를 그치게 하셨습니다. 만군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을 여기 시온산으로부터 부르셔서 풍성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기름진 것들과 오래된 포도주, 제일 좋은 살코기와 잘 익은 포도주로 잔치를 베푸실 것이다. 또 주님께서 이 산에서 모든 백성이 걸친 수위를 찢어서 벗기시고 모든 민족이 입은 수위를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주님께서 죽음을 영원히 멸하신다. 주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얼굴에서 눈물을 말끔히 닦아주신다. 그의 백성이 온 세상에서 당한 수치를 없애주신다. 이것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할 것이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바로 이분이 주님이시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한다.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네, 새로운 한 주간 시작됐습니다. 잘 시작하셨나요? 사순절 기간, 새로운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말씀으로 또 기도로 우리를 채워가는 또 훈련되어지고 준비하는 귀한 사순절 보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말씀, 기쁨의 언덕으로를 다 펴놓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줄 믿는데 이사야 24장, 25장 말씀을 읽어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25장의 말씀인데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땅, 이스라엘과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땅을 심판하시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의 일들이 25장의 말씀인데 심판 이후에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잔치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열어주실 것이다. 라고 희망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사야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읽어가야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사야 말 그대로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것, 그게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위로하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이 두 모습이 모두 다 증언되고 선포됩니다. 어찌 보면 심판의 하나님과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은 서로 연결되어 수 없을 것 같지만 아주 분명하게도 심판의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25장 말씀에 보면 잔치 벌이는 사람들,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억눌려 있던 사람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성경의 팔복의 말씀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으로 팔복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팔복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십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가난한 자, 슬피 우는 자들, 이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자들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무릎을 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 broken ground, 깨어져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힘든 일이 될 수 있구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삶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결국에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처럼 보여도,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어리석은 삶을 선택한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생명이 넘치는 길이고 은혜가 넘치는 길이고 능력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들면서 살아가는 것, 어쩌면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필수 불가결하게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의 가치와는 부딪히며 살아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세상의 뜻과는 다른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단한 삶처럼 보일 수도 있고 눈물의 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눈물 흘리는 것, 고단한 것, 고난 속에 있는 것,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길.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이라고 말하지만 그 길이야말로 생명길인 걸 깨달은 주의 자녀된 우리들은 복받은 사람이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것,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모두 이루신 일입니다. 구원의 계획은 완성된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엎드려지는 우리, 하나님 가운데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이 이미 선포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기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아우성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능력에 조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서 주의 사랑에 매여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델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나라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미 나를 구원하셨으니 구원받은 백성으로 당당하고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채우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기도하며 주의 음성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가운데 참 생명이 있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오늘 하루 승리하는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